오늘 날씨가 정말 너무나 봄을 느끼게 하는 날씨입니다. 특별히 그 차를 타고 오면서 너무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그 이팝나무가 진짜 이렇게 눈이 쌓인 듯한 느낌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복하게 쌓인 그 눈처럼 보이는 그 이팝나무를 바라보면서 진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보는 것만으로 저는 감동을 딱 그냥 받아버렸어요, 사실은. 오늘 여러분들이 잠시 여유가 있었을 때 예배를 마치고 그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해 진짜 마음껏 활짝 피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자 하는 이 자연을 보며 느끼고 또 행복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좀 바라고 싶습니다. 오늘 특별히 너무 자랑스러웠던 것 같아요. 우리 해옥 자매가 삶을 나누면서 나눠줬던 그 성찬이 사실 제 마음속에 너무 와닿았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것은 주님 안에서의 큰 은혜고 특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쉽게 죄에 빠지고 또 내 감정에 휘둘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있지만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는지를 기억하면서 용기를 갖고 다시 힘을 얻을 수 있고 주님 안에서의 기쁨을 찾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오늘 헌금에 대해서 너무 확신이 있게 자신의 삶에 대해서 나눴던 우리 재우가 또 우리 가운데 있어서 너무 자랑스러운 것 같아요. 우리에게 또 도전이고 또 영감을 주는 우리 해옥이와 또 우리 재우가 있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우리 박수 한번 줍시다.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무엇을 하셨을까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은 부활 주일이 딱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처음 보는 주일 예배를 저희가 맞이했습니다. 부활절은 사순절과 또 고난의 주를 넘기고 나서 그 부활절을 맞이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아주 특별하게 사람들이 이 부활절을 보내려고 합니다. 저희들 또한 매주 우린 성찬의 시간을 통해서 부활절을 기념하고 있지만 그날은 특별히 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며 그 부활이 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상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라고 했죠? 달걀을 주로 많이 주고 어린 아이들한테 주면서 그 달걀도 준비하고 특별하게 뭐 특성도 하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행사를 하면서 부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자 하는 본문은 이 부활 후 첫째 주일이 되던 날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배워가고 또 은혜를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였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성경에서 부활절 그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맞아요.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진짜 주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느꼈어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품으시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가져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죠. 참 예수님에게 선택받은 것도 놀라운 건데 또 너무나 많은 가르침과 이적들을 보고 또 감동을 받고 자랑스러움도 가졌던 그들이 또 부활이 있을 거란 가르침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고 믿음을 저버리고 돌아가
자기의 삶으로 두려움에 차서 간 그들에게 찾아가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는 너무 놀라웠어요. 또 부활은 어쩌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낙담되어져 있고 힘이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와서 힘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가 여러분에게 낙담되어져 있고 믿음을 저버리고 우리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와서 다시 한번 용기와 힘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 첫 번째 포인트는 의심으로 믿음을 잃은 제자들에게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참 저는 그냥 이 제목을 제가 정하면서도 그냥 은혜를 받았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에게 찾아갔냐면 정말 의심으로 가득 찬, 그래서 믿음을 저버린 제자들에게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부활하셔서 바로 믿음을 잃어버린, 의심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그날 곧 주간의 첫날의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가셔서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였다. 무슨 평화야? 넌 도좀 좀 받아라 하면서 하고 싶었을 텐데도 예수님은 저와는 다르셨기 때문에 뭐라고 했냐면 가서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면서 인사말로 다가가셨습니다. 참 놀라우신 분입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혼란스러웠고 두려워하며 문을 잠그고 그들은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숨어 있었죠. 확인하려고 했고 정말 이렇게 그분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을 걷어 잠가서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기쁜 소식도 그들의 의심을 쫓아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그들은 들었나요? 못 들었나요? 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움에 차서 왜?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 그들에 의해서 나 또한 죽임을 당할 수 있고 안 좋은 일을 당할 거에 대한 두려움에 차서 그들은 문을 걷어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과 너무나 흡사하지 않나? 너무나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린 때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 아주 큰 문을 우리 앞에 고정시켜서 고립의 순간으로 들어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 문을 걷어들고 예수님을 맞이하길 원하지만 우린 두려움에 차서 아주 큰 문을 잠그고 우리는 외로워하며 불평하며 두려워하고 의심하며 믿음을 저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제자가 아닌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사귀지 않거나 세상과 교류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의 변화는 하나님의 능력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문을 걷어담고 그냥 제자들하고만 시간을 보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속에 숨어 있거나 그래서 그 안에서만 안정감을 느끼려고 하고 어쩜 부활을 받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야 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틀에서 나가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그리고 불신자들과 접촉을 금하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역사를 하셨는지를 제안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진리는 숨기거나 감추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드러내야 한다고. 오늘 시간 우리가 부활을 믿고 있다면 오늘 얼마만큼 여러분의 삶을 통해 진리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우리 주위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갖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만약에 갖고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리고 있지 않다면
어쩌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그들은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부활을 보고 부활을 체험하고 부활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길 원하는 거죠. 어쩌면 부활절을 맞이한다는 것은, 부활을 봤다는 것은 우리가 그 진리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야 할 의무,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책임과 권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 부활절을 맞이하고 오늘 한 주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삶이 얼마만큼 비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또 우리 가운데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비그리스도인과 참 좋은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과 함께 보내면서 그냥 단지 안전한 주제에서만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고 있지 않은지, 세상에 대한 정치 이야기, 또 경제 이야기, 스포츠 이야기, 날씨 이야기만 하고 정작 내 삶에 있어서의 어떤 변화와 삶의 가치관의 그 은혜로움을, 하나님의 관점을 나눌 수 없다면 그것 또한 우리는 큰 문 뒤에 숨어서 우리를 드러내지 못하고 의심하며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존재일 것입니다. 부활절을 맞이하고 한 주가 지난 뒤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무엇인지, 왜 예수님이 그들에게 왔는지, 부활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부활을 받아들인 자는 우리의 삶이 세상에 나가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많이 가버렸어? 자, 20장 24절도 같이 보도록 합시다. 12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안타까운 건 도마는 의심하고 있었어. 근데 뭐라고 얘기하죠? 야, 내가 손으로 예수님의 그 못자국의 손가락을 여보고 옆구리에 그 창으로 찌는데 거기에 손가락을 여보지 않는다면 난 믿지 않을 거야. 그렇게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던 도마였는데 정작 예수님이 나타난 그 제자들 모임 속에는 도마는 없었습니다. 참 저와 여러분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도마를 보면 우리는 의심이 많아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실 기도하고 의심하면 아무것도 주님께 얻을 것이 없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아예 기도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심 충만한 상태에 있는 거죠. 믿음 충만이 아니라 의심 충만이야. 하나님이 내 삶에서 역사하시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내 삶에 있어서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을 거야. 내가 해야 돼, 모든 걸. 도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였죠. 그래서 기도에 응답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믿음 없는 나를 바라보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사람을 탓하고 하나님을 탓하면서 우리는 예배의 그 자리에서 떠난 그 도마를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었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면서 함께 모였던 그 제자들과도 함께 있지 않는 거죠. 뭐 하나님 뭐 해결하시겠어? 하나님이 내 삶에 해준 게 뭐야? 근데 정말 오늘 재우 형제 이야기처럼 정말 하나님이 많은 걸 주셨는데 보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어보지 않는다면 믿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말한 도마는 사실은 예수님이 살아서 수많은 이적들, 기적들을 보였는데 그것 또한 믿지 않고 있었던 거였죠. 수많은 자기의 삶에서 많은 기적과 은혜와 감동을 받은 그 말씀들을 다 저버린 거예요. 그 의심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그의 결론은 뭐냐면 봐야 믿겠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해결해야지 믿겠다. 의심이 많은 제자들. 사실은 예수님이 설교해도 믿지 않습니다. 그 당시. 사도 바울이 아무리 놀라운 설교를 해도 그의 지식이 어디서 왔는지 궁금해하지만 그를 믿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스데반의 놀라운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지만 그를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돌로 쳐 죽이려고 하죠. 왜? 그 말씀을 통해 도전을 받았기 때문에. 네가 감히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데 네가 나의 믿음을 부정해? 자기의 마음을 살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의심으로 가득 차서 믿음이 없는 자는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 없고 변화를 가져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런 의심 많은 도마에게 찾아. 나는 그런 사람은 좀 이렇게 떠나보내야 하지 않을까? 좀 선을 그어야 하지 않을까? 내가 네 삶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줬고 기쁨을 줬고 선물을 줬고 이적을 행했지만 그걸로 감사도 하고 찬양도 했고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많은 걸 했지만 지금 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의심에 차서 하나님께 가지 않은 자. 그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날려버린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좀, 좀 선을 그어야 하지 않겠어요? 저는 그러고 싶은 유혹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에게 찾아갔다는 게 저에게는 감동이었어요. 그런 저에게 찾아와서 다시 한번 믿음을 돈독히 하고자 하는 그 은혜와 사랑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20장 26절. 여드레 대의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 들어서서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처음에 있었을 땐 없었는데 두 번째는 애들이 막 얘기하니까 야 너도 한번 와봐 했더니 막 답답해하면서 한번 와본 거죠. 8일이 지났다고 얘기했어요. 유대인식의 날짜는 우리는 하루 지났다고 했을 때 하루를 지나서 그 다음부터 치지만 얘네들은 그 당일부터 치기 때문에 8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딱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 도마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 25절.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어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했다.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도마는 제자들과 함께 있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다고 얘기했었을 때 도마의 고백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도마에게 찾아오신 거죠. 부활 후에 여하튼 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보여졌고 그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도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에게 찾아가셨어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너는 믿을 수 없는 애야 하고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다시 도마가 있는 곳에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에게 찾아가서 의심 많은 그에게 그를 만나주시는 분이 우리의 예수님, 주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도마뿐만 아니라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기적과 삶이 변화된 주변의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실 것을, 여러분의 상황을 바꾸실 거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 여러분을 격려하고 싶고, 여러분을 위로하고 싶고, 여러분과 함께 걸으며 이 땅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자 한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저는 부활절이 지나고 나서 한번 고민해 봤어요. 정말 내가 그걸 믿고 있는지. 근데 많은 제자들처럼, 성경에 나온 많은 제자들처럼, 그 제자들은 뭐냐? 예수를 믿고 따라갔던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위대하다고 이야기했던 사람이고 예수님을 향해 주님이라고 얘기하고 수많은 사람에게 어깨를 으스대며 우리의 주님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얘기했던 그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믿지 않고 있었던 거죠. 수많은 사람들. 28장 17절에 보면 그들은 예수를 뵙고 절하였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저는 이게 왜 이렇게 격려가 되는지 몰랐어요. 읽으면서 이 설교를 주면서 너무 격려가 됐어. 이야, 나보다 더한 사람들이 있구나 하면서 보면서 16장 11절 마가복음.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살아 계시다는 것과 마리아가 예수를 목격했다는 말을 듣고서도 믿지 않았다. 16장 13절 14절. 그들은 다른 제자들에게 되돌아가서 알렸으나 제자들은 그들의 말도 믿지 않았다. 누가 믿지 않았다고요? 제자들. 오늘 어쩌면 오늘 이 시간 말씀 들어도 믿지 않는 사람 있을 거예요. 설교는 설교, 나는 나, 너는 너, 나는 나. 도전을 받지도 않고 찔림을 받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의심을 품으며 자기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거예요. 제자들 안에도 있었어요. 그 뒤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었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믿음이 없고 마음이 무딘 것을 꾸짖으셨다. 그들이 자기가 살아가는 것을 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활에
하고 나서 이른 아침에 사실 그 예수님의 무덤에 누가 찾아가죠? 맞아요. 빈 무덤에 여인들이 찾아갑니다. 혹시 여자들이 용감해. 남자들보다. 우리 자매들을 굉장히 존경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굉장히 끊임없이 자매들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부활했다고, 예수님을 보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은 뭐였죠? 너 맛이 갔구나. 너 헛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야, 네가 너무나 보고 싶은 나머지 집착하고 있다고. 너는 헛소리하고 있다. 좀 쉬어야 한다. 주님은 의심하는 도마에게 찾아서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손과 내 옆구리를 만져.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라고. 그러면서 그때 도마가 예수님께 대답하기 뭐라고 하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이제 바뀌었어요. 나의 주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죠. 그때 예수님이 그 얘기 뭐냐면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부활을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믿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의 은사를 허락하신 거죠. 고린도의 전서 12장에 보면 9절에 보면은 믿음의 은사가 있습니다. 수많은 은사 중에 최고가 바로 믿음의 은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사실인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사람은 성경 공부할 때 우리가 얘기하죠. 눈으로 보여야지만 믿는다.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보지 않는 게 믿는 게 너무 많잖아요. 공기도 그렇고요. 그죠? 그리고 수많은 여기에 전파들이 있잖아요. 핸드폰도 터지고 막 그러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전혀 모르는 사람들한테 가면 그걸 믿지 않거든요. 아직도 그 영화 부시맨이라는 영화가 가끔 생각나요. 그들 하늘에 가다가 갑자기 콜라병 하나가 뚝 떨어졌잖아요. 이게 뭐 하는지 몰라갖고 굉장히 당혹스러워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또한 전혀 생소한 것들을 들었었을 때 우린 눈으로 본 것만 믿으려고 하죠. 여러분 현미경을 통해서 봐야지만 믿고 만원경을 통해서 봐야지고 만져야지만 믿고 들어야지만 믿고 냄새를 맡아야지만 믿는 것은 굉장히 원초적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을 허락하셨고 이제 영의 눈을 열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천국이 약속되어졌음을, 우리에게 지옥이 있다는 것을, 성령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믿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고. 부활 후에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보지 못하고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고 놀랍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 일주일 뒤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면 나를 보지 않고 믿고 있는 너희들이 얼마나 복되고 놀라울 것이지. 또한 너희들이 의심에 찼다면 이제는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예수님과 3년을 다녔고 3년 동안 기적을 봤지만 예수님의 설교를 3년 동안 들었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보고 믿지 말고 보지 않고 믿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복되다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부활절을 보내고 일주일 뒤에 이 모인 예배가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내가 느끼지 않아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하고, 오늘 해옥 자매가 이야기 나눴처럼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없애려고 했지만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그리스도의 힘으로만 가능함을 고백에 나눴던 것처럼 우리 또한 보지 못했지만 믿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의심으로 찐든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의심을 거두고 믿음으로 나를 믿고 따라가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바로 부활 후 예수님은 의심이 많은 제자들에게 찾아간 것처럼 오늘 이 부활절 한 주를 보내고 나서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믿음을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장을 보십시오. 그 믿음은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그런 믿음으로 결정했다는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난을 이겼고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냈고 믿음으로 축복을 얻었다는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장입니다. 저희는 여기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그 믿음의 축복을 얻어가며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만약에 여러분이 문 뒤에 숨어 있다면 다시 한번 의심을 걷어내고 문 밖으로 나와서 주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역사를 이루셨고 또 어떠한 역사를 하고자 하시는지를 전할 수 있는 의심을 걷어내고 부활의 증거를 할 수 있는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포인트. 그리고 예수님은 또 누구에게 가셨냐면 낙담과 두려움으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간 제자들에게 가셨다는 겁니다. 이들은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그들은 거기에 가지 않고 다시 어디로 가냐면 갈릴리 호수, 예전에 예수를 만났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쪽으로 찾아가십니다. 같이 볼까요? 2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디베라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다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그가 나타신 경위는 이러하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제자들 가운데서 다른 두 사람이 한 자리에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이미 동틀 무렵이 되었다. 그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들어서셨으나 제자들은 그가 예수인 줄 알지 못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다시 또 누구에게 가냐면 물고기를 잡으러 간 제자들에게 갑니다. 물고기 잡으러 놀러 간 건가요, 이들이? 맞아요. 생업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예전의 삶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들이 어떤 소명과 사명을 받은지를 잃어버린 거죠.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부활했다는 게 기쁜 소식으로 흥분이 되고 밖에 나가서 전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된 것이 아니라 예전의 삶, 우리가 믿음을 잃으면 예전의 삶으로 그냥 가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뭘 해? 하면서 그냥 예전으로 우리가 돌아갑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안타까웠던 거냐면 베드로가 리더십이 있긴 있나 보다. 믿음이 없을 때도 리더십을 발휘해. 그들이 모여서 낙담하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야, 난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어. 난 예전의 삶으로 가야겠어. 그러니까 그들이 나도 갈래 하면서 다 따라가잖아요. 이거 참 무섭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동시에 제자들은 생업으로 왔으니까 열심히 한 거죠. 자기 삶에 빠지면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들어서셨지만 제자들은 그가 예수인 줄 알지 못했대요. 우린 때로는 우리 삶에 빠져버리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내 주변에 있어 때로는 내 삶에 상창이가 와서 나에게 마음을 두드릴 때가 있습니다. 동진아, 때로는 준호가 제 삶에 들어와서 두드립니다. 동진아, 때로는 승희가 내 삶에 들어와서 부릅니다. 동진아. 우린 때로는 성령으로 그들에게 다가온 그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내 거에 빠져서, 내 생각에 빠져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은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을 버리고 간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그들은 뭐 했냐면 예전의 삶에 가서 밤새도록 동틀 무렵이라고 했어요. 그거 뭐예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진 거예요. 뭐였어요? 아무것도 건지지 못했어. 빈배와 빈부물이었습니다. 때로는 내 삶에서 아무거나 던져도 그것도 안 풀릴 때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하셨거든요. 그 사역이 오기 전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는 포도나무 비유를 하면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도 우리는 듣지 않죠. 그로 떠나서 내 방법으로, 어느 정도 내 방법으로 하냐면 예수님이 가까이 와도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한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아둔하고 어리석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부활하시고 나서 그들을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도전을 받고 은혜를 느낍니다. 예수는 그들에게 신방하신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다가가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의 심정으로 권면도 하고 그들에게 도전도 주신 거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서 얘들아 무엇을 좀 잡았냐?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똑같이 얘기합니다. 예전처럼 처음 그 제자들을 선택하는 건 그물을 오른쪽에 한번 던져보라고. 그래서 고기가 엄청 많이 잡혔습니다. 몇 마리 잡혔다고요? 153마리를 잡았다고. 그걸 다 세웠어. 그래서 볼펜을 보면 153이라고 하고 그거 엄청 많이 팔렸다고 하더라고. 무슨 볼펜 있잖아요. 근데 진짜 그 볼펜은 안 잊어먹게 되더라고. 내가 좋은 볼펜을 자꾸 잊어버리는데 그 싸서 그런 거지. 그 볼펜은 150. 그 무슨 볼펜이야? 모나미인가요? 지금까지 잘 팔리잖아요. 그거 사실. 야, 하여튼 대단한 것 같아요. 하여튼 중요한 건 뭐냐면 엄청난 고기를 잡습니다. 그때 그들은 깨닫습니다. 와, 주님이시구나. 대단했던 건 믿음을 저버렸지만 다시 한번 예수님에게 순종을 통해 그들은 기적을 맛본 거죠. 두려움에 차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간 그들에게 해야 할 자세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던져버릴 때 해봤다는 거죠. 그 순종이 그들이 변화될 수 있는, 완전히 변화될 수 있는 계기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부활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 잡아온 고기를 갖고 뭐 하시죠? 함께 먹습니다. 그 153마리를 잡은 그 고기를 가지고 함께 제자들을 집에서 떼어 먹으면서 야, 좀 달라고 하면서 드시면서 부활한 내가 먹는다. 헛것이 아니다. 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보여주고 먹이십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기뻤습니까? 고기도 많이 잡았지, 배도 채웠지.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와, 정말 이분이 살아계신 분이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그때 뭔가 진짜 마음속에서 수많은 생각들, 죄책감,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 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마음, 수많은 것들이 교차하고 있는 그 시점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또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또 그렇게 묻습니다. 두 번째. 또 그렇게 묻습니다. 세 번째. 그때마다 베드로는 주님 아십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음을. 그때마다 예수님 뭐라고 하죠? 내 양을 먹여라. 두려움에 찬 네 고립의 문을, 그 고립의 문을 벗어던지고 나의 증인이 되어 내 양을 살피고 내가 믿음을 저버린 사람에게 다가가듯 너희도 믿음을 저버린 사람에게 다가가라고. 그리고 내 부활을 증거하라고.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쳐라. 부활을 아는 사람은 누구에게 다가갈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의심에 차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에게 이야기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 부활을 본 사람의 키입니다. 키. 열쇠예요. 그래서 모든 일의 물음에 우리는 앞에 이것을 이렇게 반응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에게 뭐라? 홍진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예. 그러면 사랑으로 교회를 목회하고 있느냐? 사랑으로 상호를 만나고 있느냐? 사랑으로 재우기를 만나고 있느냐? 사랑으로 설교를 하고 있느냐? 사랑으로 너에게 태도를 가진 사람에게 다가가고 있느냐? 사랑으로 의심에 차고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고 있느냐? 오늘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어셔를 하건 교사를 하건 바이블톡을 인도하건 주의를 하건 초대를 하건 헌금을 하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까? 부활을 보고 수많은 생각에 가득 차고 있는 그들에게 죄책감을 주는 게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고 있냐?
부활을 보고 부활을 경험한 그들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고 있냐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모두 항상 당연하지요 라고 대답할 준비와 삶이 되어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헌신하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내 주변에 있는 나와 다른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 후에 예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가르쳐 주십니다. 예전의 삶으로 돌아간 그에게 믿음을 저번에게 다시 나를 보고 믿음을 갖고 사랑하는 것에 동참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시고 뭘 하셨다고요? 어떤 제자들에게? 의심하고 믿음을 저버린 제자에게. 그리고 두려워 떨려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한 그들에게 찾아가서 다시 한번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사랑을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너무 큰 은혜 아닙니까? 주님의 은혜는 무엇인가를 받을 만한 어떤 자격 요건, 퀄리피케이션이 되어진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부활절을 부활절로만 보내는 사람이 아닌 그 부활절의 의미를 내 삶에 새기고 그 의미를 가지고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